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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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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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이 시간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3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정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피의 공로 없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이라 칭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여러 아버지 기근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셨사오니 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르게 하시사 또한 아버지 주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 우리 정몽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또한 아버지에 와서 구원함을 얻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며 세우신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 세워주시는 목사님 또한 아버지 자녀에 세우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말 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놀랍도록 변화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풀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빛차간에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 또한 어린 영아로부터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오늘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편에 쓰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웃는 아버지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사계 속에 고이 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는 대면을 포함해서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다 정상적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예배에 소홀하지 마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특송을 하나씩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하시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다 찍어도 드리고 편집도 해드리고 반주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특송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 밖에 다른 분들도 가족들끼리 모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 한 자락 올라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족 특송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가족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고 돌아오는 수요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시찰회가 열리고 10월에 이제 노회가 열리게 돼서 저희가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혜용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맛있는 떡을 대접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떡이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까지 도착하겠노라고 이제 대성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 이유는 아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 내외가 다 코로나 접종을 마쳤대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혜영 집사님도 허리 시술을 받으셨는데 잘 나으셔가지고 감사하시다 하면서 떡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진 우리 원정현 권사님 59번째로 이제 보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 보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황철준 집사님, 임주영 집사님, 우리 아들 시온이 가정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장로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어젯밤 늦게 한 거의 9시가 되기 좀 직전이었는데 저희 꼬마들이, 저희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제 저녁에 떡볶이 조금 해먹고 이제 끝 하려고 했는데 9시 돼가지고 막 배가 고프다고 밥을 해내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급하게 이제 콩나물밥을 한다고 이제 교회 식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이 밥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빨리 좀 와봐요. 뱀이 있어요, 뱀이. 그러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식당에.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놀란 마음에 그 신발 정리하는 신발 집게 있잖아요. 신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찝는 거 교회에 그거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서 이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식당 그 안쪽 식당 말고 바깥에 그 탁구대에 있는데 거기에 뱀 한 마리가 슈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 뱀하고 저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뱀은 저를 째려보고 탁 대치 상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뱀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슉 하더니 하면서 머리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이 돼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뱀이 이제 딱 달려들 때 제가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만 몸통을 잡았어요. 몸통을 안 되는데 몸통을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뱀은 막 또아리를 틀고 막 몸을 틀고 하고 이제 저는 급한 마음에 뱀을 들고 다들 안전해야 되니까 현태도 있었고 은찬이 주찬이 우리 집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뱀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은찬아 김재경 집사님 나오라 그래 김재경 집사님.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김재경 집사님 막 SOS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들고 있는데 뱀이 이제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계속 저한테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무서워 막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과부될까봐 어떻게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러고 있고 그런 사이 이제 김재경 집사님이 싹 나오시더니 이제 딱 대고 있는데 삽을 갖고 오더니 뱀 머리통을 그냥 그러니까 뱀이 하더니 그렇게 운명하셨어요 어제. 그래서 그 한밤중에 뱀 소동이 어제 이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재밌으시죠? 저는 무서웠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저께 뱀이 왜 나타났을까?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덕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 그 미련한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지혜로워지냐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잘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혜만으로 산다면 유대교의 랍비나 다름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전함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그 순결하라는 말을 순전함이라는 말로도 저희가 이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활함과 순전함인데 교활함과 순전함.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그 속에 온갖 교활함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활함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어떤 영성 그 삶에는 너무너무나 순전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교활함과 순전함이라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교활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나쁜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나쁜 꾀를 부리는 게 교활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순전함은 무엇입니까? 순전함은요 순수함과 완전함의 결합인데 내가 정말 순수해요. 순결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꼭 치밀하다는 거예요. 치밀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치우고 완전히 동네북처럼 이용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발랏과 느헤미야가 이 두 개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악한 대적들이 뭐라고 비꼬았냐면 야
예루살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구나 하면서 몹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저거 안 왔으면 좋았겠는데 하면서 귀찮은 놈이 왔다 하면서 이제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성벽 공사가 시작되니까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였어요. 야, 그 니네 가지는 성벽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요 귀를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너무나 의연하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더 연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벽 공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자들 반대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 쓴 방법이 뭐였죠? 공갈과 협박이었습니다. 공갈과 협박. 말씀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느헤미야 4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게 뭐냐면 가가지고 밤중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공사하는 사람들 죽여버리고 아주 거기를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자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못 그러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자기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윤허하에도 되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대신 이런 말을 막 퍼뜨림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이제 그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공갈하는 거예요. 공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혼자 기도하는 게 무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우시냐 했더니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공갈이라고. 공갈이에요, 공갈. 우리가 혼자서 밤에 이렇게 성전에 앉아 딱 기도하잖아요. 으쓱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속지 마셔야 돼. 으쓱하면 빨리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털고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고 계시지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게 마귀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도 다 극복하고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흉년 때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느헤미야가 잘 지도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런 난관들을 뚫고도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허물어진 틈이 다 메꿔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은요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다 쳐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문이든 분문이든 뭐 한밑간 문이든 문 다 달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문을 든든하게 지키면 돼요. 그리고 성벽으로 병사들을 포진시키면은요 이 성 안을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이제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남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적들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 설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게 되겠냐 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뭐 한 50일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정말로 순식간에 탁탁탁탁탁 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좀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저께까지 건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 떡 서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하여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막 일주일이면 막 건물을 짓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야 이게 될까 했는데 진짜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들 마음에서는 초조했을까요? 안 초조했을까요? 너무 초조하죠. 그리고 열받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전략을 바꾼 겁니다. 전략을.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바꿨는데 그 전략이 이제 교활한 방법이었죠.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온오평지가 어디냐면은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위에고 유다가 아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 그 접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남유다가 이제 그 아래 말 그대로 예루살렘 그 지경이에요. 근데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디의 총독이에요? 남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는 거는요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도 총독이고 이쪽도 총독이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그 만남 안에는 이제 슬로건이 있었죠.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의를 한번 논해보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실상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 우리나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그 장면. 세계의 외신으로 다 보도가 됐는데 판문점에서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 선 하나인데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는 남한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언제쯤 여기를 한번 넘어가게 될까 했더니 뭐라고 했죠? 지금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가서 이제 막 사진 찍고 하면서 그때 모든 세계 외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야 이제 정말 통일이 오나 보다. 이제 드디어 이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나 보다. 그런 부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웬걸 2년도 안 돼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져 버렸어요. 빠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진짜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여전히 막 미사일 쏘고 막 한미 훈련 못하게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 회담할 때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피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평화, 생명, 인권 이런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가치잖아요. 그걸 다 내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들의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평화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 왜냐? 그거 터뜨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안에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요? 경제 제재 좀 풀어줘. 돈 좀 들게. 그리고 3대 세습이고 이런 거 다 우리 체제 인정해줘. 사실은 그게 우선 아닌가요? 정말로 평화를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평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내걸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이 안에서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번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납시다.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이 한 번, 두 번은 거절할 수 있는데요. 3번부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것도 총독이 얘기하는데 그 거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이겼는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나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없어. 이 큰 역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때 갈 수 있느냐? 이거 마칠 때까지 나 아무 데도 못 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교활한 음모 이런 공격이 계속 오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돌파했던 첫 번째 키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엉뚱한 데 여러 일을 벌이면은요 그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를 잘하면 돼요. 하나를. 여러분 모든 공부의 원리가 똑같아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박사 논문 쓰잖아요. 박사 논문. 분야는 다 달라요. 근데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박사 논문까지 딱 써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박사가 되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연구든지 그 연구를 학문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막 이리 충돌하고 저리 충돌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잘 못해 4번을 사람을 보냈잖아요. 4번. 그럼 4번을 사람을 보냈을 때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한 번 만나재, 한 번 만나재, 한 번 만나재, 한 번 만나재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해도 보고 사탕 준다고 했다가 여행 데려가 준다고 했다가 막 별의별 수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는데도 느헤미야의 대답은 똑같아. 질문은 여러 가지지만 답은 똑같아. 뭐예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명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명에 집중했더니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볼까 해서 가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딱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다르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고 탈락되어질 때, 타락되어질 때 우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들의 교활한 공격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4번까지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그게 뭐냐면 임봉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당시의 편지는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다가 끈적끈적한 고무인을 이제 훅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낙관돼 가지고 이제 봉해지는 거죠. 중간에 그걸 누가 뜯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봉인이 풀려버리잖아요. 중간에 누가 이거 봤다, 샜다 이거예요. 대부분 공적인 문서는 지금도 다 그렇게 보내요. 그렇죠? 도장 찍어서 보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퍼지라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라고.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소문이 있는데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게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요새 만드는 거라며. 그리고 야, 너 기껏 왕께서 너 총독으로 세워놨더니 하라는 짓을 하라고 너가 왕이 되려 한다며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여러분 이게 소문인데 소문입니까? 이거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산발이 지가 하고 싶은 말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더라 하면서 이제 한 말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느헤미야가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는 게 그게 왕에게 달가울까요? 전혀 달갑지 않죠. 야, 혹시 내가 느헤미야 믿었는데 이놈이 진짜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 소환이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에요, 부담. 이런 소문이 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거짓이지만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다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에 7절인데요. 시작.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뭐냐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내가 보니까 유다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누구에 향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대대로 누가 기름 붓죠? 선지자가 기름 붓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선지자를 쓸어도 너를 은근히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 있어. 아닌데도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정말 교활하고 치사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간단해요. 자신의 양심과 자신이 한 사실, 그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걸 안 들어.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 주신 양심, 그리고 자기가 했던 어떤 삶의 근거들, 그거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거 없는 일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있으면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지. 그러고 딱 1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가끔 연예인들 막 가십거리 이런 거 보면은요 막 이제 요즘에 그런 거 폭로하는 채널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연예인이 뭐라고 했다, 뭐 장관이 뭐라고 했다면서 막 폭로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대응하죠? 나 그렇지 않았다고 막 일일이 막 다 대응해요. 다 대응해.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말은요 말할수록 많아지는 게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말은요 말할수록 많아지는 게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이 또 말을 만들고 또 그 말이 또 뭘 만들어요? 또 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다가 침소봉대기 엄청나게 커지는 게 말의 위력이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니야 끝이야 그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졌던 진짜 무기는 뭐냐? 진실의 힘이었어요. 진실의 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내라. 야, 옳으면 그래 옳다. 아니야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 이상 그냥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가 억울하면은요 마음속에서 무슨 싸움을 싸우죠? 그거 증명하잖아요. 증명.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증명하잖아요. 막 억울해하면서.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리고 맞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정확히 분별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깁니다 하면서 일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좀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진리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거 막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면은요 누구만 치사해지고 나빠져요? 내가 나빠져요. 아까 치열하게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악해져요. 정말이에요. 막 내가 더 악해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안 되겠다면서 도망가잖아요. 왜? 그걸 어떻게 이겨요, 남자가? 못 이겨요. 도망가야 돼.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에게 행해졌던 저들의 교활한 공격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 스마야는 그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아마도 매일 이제 제사장이니까 느헤미야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 같아요. 자주 얼굴을 보고. 근데 매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두문불출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직접 찾아갔대요. 그 말은 뭐냐면 가깝다는 거거든요.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적들이 와가지고 너를 죽일 거다, 암살할 거다. 그러니까 나랑 성전에 가서 성전 외소에 좀 며칠간만 숨어 있자, 문 잠그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그래도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돈에 매수된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 말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되 막 이상하게 젊게 봐주시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걸 어떻게 느헤미야가 분별했냐면요. 그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민간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말씀에 이거 아닌데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안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들어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순전했다는 게 뭐예요? 뭐가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거예요. 내까지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 나는 그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나를 속이고 나를 등쳐먹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이야. 참 희한해. 그게 교활함이에요. 근데 그 교활함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에 딱 분별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갖잖아요. 안 속아요. 딱 이 들어오면 알아요. 이 영적으로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헷갈리면은 와서 같이 목사님이랑 상담하면서 말씀에 비춰보면 대부분 다 드러나요. 건전하지 않은 건 다 드러나요. 느헤미야 딱 봤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다 거절했더니 그것까지 이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교활함 술수들이 막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느헤미야의 그 순전함들, 그 순전함이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순전함이죠. 그렇죠?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양심적인 삶, 그게 순전함이죠. 그리고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게 순전함이죠. 그러니까 그 순전함이 그 교활함들을 다 분별하고 다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전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교활함들을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세상의 교활함이 우리를 덮치려 할 때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창고문을 여셔서 저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신뢰이고 또 우리의 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단순히 복받기를 사모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결국에는 자자손손이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노후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아픔 있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어가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도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뿐만 아니라 정말 농어촌 교회의 본이 되고 도시교회를 자극할 수 있는,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정목교회가 자라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결함이 교활함을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리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